세상은요 냉정합니다. 세상은 선착순이고 능력순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게 되니까요, 나라에서 고3 학생들, 수험생들 백신 준다고 하니까요, 그 수험생에 지원한 사람이요, 나이가 30대, 40대, 그냥 50대 어르신들도 그 수능 보겠다고 모의고사 지원했다는, 제가 그 뉴스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래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외에 재수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모의고사 시험 지원할 수 있는 숫자가 40명인데 거기 340명이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50이신 분들도 그 백신 맞기 위해서 내가 올해 수능 보겠다고, 손자를 봐야 될 분이 수능을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진짜 재수하면서 내년에 내가 수능 봐야겠지 준비하는 일반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불공평해요, 불공평해. 근데 왜 세상이 불공평할까? 정답은 아주 쉬운 데 있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세상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백신이요 무제한으로 있어요, 무제한으로 공급된다 그러면요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백신이 제한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부족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것은 부족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능히 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많이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하셔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 풍성함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가 사모하며 모인 겁니다. 사모하며 기도하고 사모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정직함과 거룩함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정말 내 삶 가운데 거룩함과 진실함의 그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Great fear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공포스러워서 두렵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서 이러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얼른 도망가자, 예수님 믿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은 포보스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경외함을 말합니다. 경외함.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느끼게 되었고 믿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다 크게 두려워함으로 그들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은, 내가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진짜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경외함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크게 두려워함으로 그들은요 더욱 성령 의지하게 됐고 사도들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제가 두 번 읽었잖아요. 1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리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모두가 다 취함을 얻고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다 성령의 충만 받는 귀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 받지 못한 사람, 같이 있었는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대부흥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났고 회복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귀신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에 이렇게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시며 어떠한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 안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 나음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자,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적의 역사, 무서운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사람들 가운데 믿는 마음으로 더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 의지하지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이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가 가장 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믿는 성도가 하나 될 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 120명이 모여서 믿음으로 한마음 돼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모일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우리가 대충 설렁설렁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목숨 걸고 믿어야 했구나, 강한 믿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렁설렁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실한 신앙으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한 사람은요, 위기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은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다고, 이제는 올라가야겠다고요, 정신 차리고 생활태도 고쳐먹고 열심히 정신 차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려가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할까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결심한 사람은요, 어려움답고 일어나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뭐랍니까? 말씀에 전념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믿는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곳에 제대로 믿는 분들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으로. 한번 15절 말씀 한 목소리 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요,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 한번 스치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걸 믿고서 그냥 병든 자를 데리고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침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매트리스 좋은 게 아니죠. 예수님 앞에서 그 병자를 내렸던 것처럼 그 무거운 침상 들고 와서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은 고침받는다는 그 역사, 그걸 믿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도 보면요,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면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만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였고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성령이 역사하실 걸 믿고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도 내가 얻겠다고, 사도 바울의 옷에서 나온 그 손수건이라도 스치겠다고, 그러면 내가 고침받을 믿고 나아갔고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로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와 능력은 베드로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역사는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누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라도 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림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그림자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누구를 의지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들은 모였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 안에는 이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시간 이 문제 갖고 나왔는데 성령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지 못한다라는 간절함이 그들 안에 없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선택이 없었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간절하게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요 별로 이렇게 선택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요즘에야 뭘 먹을지 냉장고 열어보고 이것저것 반찬 있다 보니까 자주 먹는 반찬 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때는 아니죠. 저보다 어르신 세대들 보면요, 옛날에 시장이 반찬이래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리고 집에 김치 그냥 알타리무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요 그날 끼니 때운 겁니다. 옛날 분들 보면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요 끼니 때웠어요. 그리고 자식들 다 잘 키웠습니다. 옛날에 병원이 변변치 않던 시절, 약국이 변변치 않던 시절, 그때는 아프면 뭐였죠? 아프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엔 그래서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만병통치약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사라졌잖아요, 만병통치약. 저희 할머니 때도요 뭐가 있었냐? 호랑이 연고가 있었어요. 호랑이 연고. 하여튼 이놈의 호랑이 연고는요 손에 화상을 입어도 바르고 할머니 관절염에도 바르고, 어디 가서 상처 생겨도 호랑이 연고, 배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가 호랑이 연고도 꺼낸 적이 있어요. 배 아프다 그러면 배에 문질리면 난다고. 하여튼간 호랑이 연고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저는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호랑이 연고는 호랑이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도 잘 모른대요. 저희 면장이 줬대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냥 만병통치약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호랑이 연고 보면요 관절염이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도수 치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호랑이 연고만 바르면요 호랑이 기운이 막 샘솟듯이 올라나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은요 병원도 많죠, 약국도 많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안 아프십니까? 옛날보다 건강하세요? 아니죠. 병원 많고 약국 많아도요 병도 많습니다. 병도 많아요. 병원 가면요 병실이 없어요. 병실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선택 많은 삶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는데 선택 많은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선택이 없었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카운셀러를 만나고 내 몸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의사 약사 찾는 게 아닙니다. 문제 만나면 성령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같지 않습니까? 선택 많아졌다고 행복합니까? 가진 거 많아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질병 중에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고, 눈에 보이는 질병만 질병입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 약도 없는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선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15절에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오게 되고,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 요 들고 나와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기만 하면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한 번만 성령 능력 응답해 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옷을 스쳤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의 옷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초대교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밤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류병 거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혈류병이 다 고침받게 돼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야, 네가 내 옷자락 잘 붙잡았다. 이 옷자락에 능력 있는 거 어떻게 알았니? 주님 그렇게 칭찬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나는 고침받는다. 그 믿음이 여인의 12의 혈류병 그 몸을 고쳤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이 여인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는다면 나 오늘 고침받겠다. 주님 나 고치지 않으면 나 오늘 못 살아요. 그 간절함에 이 여인의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은 간절하게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선택을 자꾸 두지 마세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자꾸 머릿속에 여러 가지 선택,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방법이 다 있습니다. A안도 있고 B안도 있고 C안도 있는데 그래도 금요일날 오늘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응답 안 돼요. 선택을 다 내려놓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이나 오늘 밤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임했던 성령님이나 같은 성령님 아니십니까?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 하나님과 동일한 분 아니십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못 고칠 병 없어요. 못 고칠 약시의 문제 없습니다. 악한 마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모든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16절 말씀.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밤 다 나음 받는 역사가 이 밤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밤 잘 오셨습니다. 오신 것만으로 우리는 수지받은 줄 믿습니다. 왔으면 이 밤에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은혜 받았는데 나만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고침받아야 됩니다. 주님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각오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 병든 자들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면요, 먼저 육신에서 오는 연약함에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프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원래 약했고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그러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몸이 약한 분들이 있고 또 약해질 때가 된 분들도 계셔요. 혹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질병을 앓게 되던가 갑작스러운 일을 위해서 내 몸이 약해지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주례를 할 때도 보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 몸의 약함을 고쳐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가시는 눈의 안질이었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가시는 그 몸에 있었던 간질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본인의 사역에 지장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과 슬픔에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옷에서 스치는 손수건만 돼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조차 빼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아픔도 되고 개인의 영적인 컴플렉스도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이 가시를 빼내어 주옵소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좀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그가 3번이나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3번이나 내 몸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일해라, 그래야지 네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몸에 약한 가시, 컴플렉스가 반대로 뭐로 바뀌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산 증거가 됐다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은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 근데 그 약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 가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다던가 못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몸은 약합니다. 목사님 다리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제 힘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해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삶이 간증입니다. 삶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본인이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이 오는 병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병이 있다고 영적으로 볼 수 있죠? 바로 악한 마귀가 주는 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병으로 마귀가 줄 때가 있고, 영적인 병으로 줄 때가 있고, 심령의 마음의 병으로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마귀가 주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렇게 해서 떠나가겠습니까? 주먹 불끈 쥐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남편과 부부싸움 할 때 이 정도 소리 아니잖아요. 더 크게. 다시 한번, 악한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먹 불끈 쥐시고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여기서 포인트예요. 크게 시작.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올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육신의 질병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마음의 질병도 줘요, 생각의 질병도 줘요, 근심의 질병 줍니다.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공격을 누가 회복시키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돌보시고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영어로는 all healed라는 말을 쓰죠. 자, 여기서 고침받았다는 말이 원어로는 테라피오라는 말을 씁니다. 테라피오. 아무래도 테라피라는 말이 테라피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영어는 to be attendance예요. to be an attendance. 고치다, 돌보다, 돌보심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되고 성령님의 보살피심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내 몸의 육신의 약함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가시라면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돌보심을 이 밤에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성도,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문제가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자녀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밤에 다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내 심령을 돌보아 주옵소서. 나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을 성령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내 자녀도 돌보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적 위기에서 나의 사업장과 일터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가 이 밤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밤에 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육신의 약함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예배하기 직전에 우리 심령을 누르는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이 밤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